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75면에 있는 시편 100편의 말씀을 우리가 찾아서 같이 봉독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비전 예배 한번 인사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감사드리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의 말씀은 성경 안에 있는 아주 대표적인 감사의 시입니다. 이 시는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이들을 하나님 앞으로 또 감사의 자리로 이렇게 초대하고 있는 그런 귀한 시편의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을 읽어보시면 이 시편의 저자가 감사함으로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또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의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께 우리가 돌려드려야 될 합당한 그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리라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드리고 찬송을 드리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시편의 말씀의 3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하는 이유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비추어서,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맺고 있는 그 관계에 비추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자시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들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창조하신 위대한 분이시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의 기자는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된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오늘 시편의 기자는 5절의 말씀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에 우리의 감사와 찬송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으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된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5절에 나와 있는 이 선하다는 단어,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는 그 선함을 표현하기 위한 히브리어 토브라는 단어는 단순히 악에 반대되는 선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훨씬 더 적극적이고 풍성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악에 반대되는 선이 아니라 이렇게 선을 일으키고 선을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좀 창조적인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저자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말할 때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으키시는 모든 일들이 우리의 삶을 풍족하게 만들고 우리를 선한 열매 맺는 자리로 이끌기 위해서 하시는 일들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그 행동들은 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만드신 창조주시다, 그리고 선한 분이시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찬송을 돌려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뜻은 다시 말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으신 우리 아버지시고, 아버지가 그 자녀들을 늘 사랑으로 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해 주시니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원했던 것을 받았는가 받지 못했는가, 그 기준에 따라서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불평하면서 살아가는데, 오늘 시편의 말씀은 조금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된다,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둘째로, 오늘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지 않는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그들에게 어떤 의의나 어떤 아름다운 행실이나 어떤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모습 그대로, 부족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사람들과 사람들 그 사이에서는 이렇게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로 이게 하나님의 백성 되고 자녀 되는 은혜를 이스라엘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선택하시고 또 나를 불러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이런 감사를, 이렇게 감사를 드려야 되지 않는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점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된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그 기업을 이어가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할 때에,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먼저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의 희생을 보여주셨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실, 그 은혜, 거기에 우리의 참 정말 가장 귀한 감사의 제목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제목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많은 것을 가지고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또 생각하시면서 감사하고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여기에서 또한 더 감사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 감사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의 그 불러주신 사랑이 멈추지 않고 계속 흐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성도로 살아가는데 사실 성도라는 이름값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저희들이 늘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또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점을 성경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다는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이와 같이 정말 흘러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장중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해서 그런 것이지, 사실 우리는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의 품 안에 있고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방황했던 시절들을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늘 한량없는 사랑으로 대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시는 분이시다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드려야 될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시는 분이라는 그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선한 길로 늘 인도하여 주시고 계시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붙들어서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시는 분이시기에 이 감사와 찬송을 드려야 한다는 말에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드릴 감사가 좀 특별한 것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과거에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감사가 현재 진행적이고 좀 미래적인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어제도 우리를 도우셨고 오늘도 도와주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 인도하심을 믿는 이들은 그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여곡절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들을 이렇게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만 흔들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늘 평강 가운데 감사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흔히 차고 넘치고 성공할 때, 그럴 때만 감사를 드리는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성경의 감사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 이미 받은 것을 드리는 감사도 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도 그 성도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 중에 가장 주목받는 기적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놀라운 그 이적을 일으키신 오병이어의 기적이 예수님의 많은 기적 가운데 이렇게 주목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부족한 것을 가지고 떼어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부족한 것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린 그 기도는 여러분, 풍족한 가운데 소원이 응답되어서 그렇게 드린 감사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하기 짝이 없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놓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드린 여러분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감사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 작은 것으로 놀라운 이적을 일으키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더 큰 감사로 이렇게 나아가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사건은,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드렸던 그 감사의 기도는 우리들에게 감사가 무엇인지 또 한번 다시금 생각하게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응답도 감사여야 하지만 하나님께 드려야 될 믿음도 감사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때때로 감사가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하나님이 주신 일들에 하나님이 생각하신 귀한 뜻이 있음을 믿고
또 감사로 그것을 받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에 더 큰 감사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일본에서 경영의 신으로 불리웠던 이 마스시타 고노스케가 얘기했던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그가 자신의 성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때때로 이렇게 자기는 하늘의 세 가지 은혜를 입었다는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하늘로부터 세 가지 은혜를 받았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게 뭐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가난하게 태어난 것, 그리고 허약하게 태어난 것, 그리고 자기가 공부를 하지 못한 것, 이 세 가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선생님이 말하는 세 가지는 이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불행한 것인데 왜 그것을 하늘이 주신 은혜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이렇게 묻곤 했고, 그때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그것이 불행한 것으로 보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가난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부지런함을 배울 수 있었고, 몸이 어려서부터 아주 약했기 때문에 몸을 아끼고 건강에 힘을 써서 나이가 들어서도 건강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밖에 다니지 못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스승으로 생각하며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할 수 있었고, 인생의 지혜를 넉넉히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세 가지가 하늘이 내게 준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의 인생에 원하지 않는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이렇게 감사로 받고 최선을 다하였더니 그것이 그의 인생의 복이 되고 또 그의 인생을 열어주는, 그 인생의 길을 열어주는 디딤돌들이 되어 주었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로 받으면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복된 길로 인도해 줍니다. 우리가 감사를 통해서 더 깊은 신앙으로, 더 깊은 인격으로 또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려고 이렇게 오늘 마음에 품고 주님의 전에 나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으로 감사를 드리게 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비록 내 뜻에는 맞지 않지만, 내가 원했던 것은 아니지만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우리 인생을 더 이렇게 풍요롭게 만들고 깊은 깨달음으로 또 풍성한 열매로 이끌어주게 될 귀한 하나님의 그 도구가 될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도 또 감사를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며칠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이성훈 집사님이 너무 센 간증을 하셔서 제 간증이 좀 약한데 저한테는 굉장히 센 간증이에요. 제가 며칠 전에 이렇게 새벽 예배를 마치고 감사에 대한 설교를 막 준비를 하다가 아침을 먹으러 집으로 갔어요. 집으로 갔는데 평상시에는 저희 집 마당 앞에 마당에 있는 낙엽을 보면서 늘 한숨을 쉬었거든요. 저놈의 낙엽 언제 내가 치워야 되는가, 추수감사절이 되면 저거 싹 치워야지, 늘 그런 생각이었어요. 근데 그날은 이상하게 딱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집 앞에 있는 나무도 보이고 그 나무가 빨갛게 변해진 것도 보이고 옆집에 있는 나무도 보이는데 그 나무도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에 들어가다 말고 문 앞에 서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 드리는데 저희 마음속에 감사가 막 몰려오는 거예요.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해주셨는지,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어떻게 붙들어 주셨는지 그 감사가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하루가 되게 감사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를 붙들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그 감사가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고 또 그 안목을 열어주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신실하게 돌보고 계시는지, 얼마나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지, 또 우리가 마음 아플 때 우리 옆에서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걱정하시면서 보고 계시는지 깨닫게 해주시리라고, 그리고 감사하게 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연합의 모든 교우들이 오늘 하루 정말 감사로 하나님께 나가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감사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너무도 많았지만 그동안 마땅히 드릴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또 주님의 은혜를 헤아리는 마음이 저희에게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아 주옵시고, 아버지, 저희들이 늘 감사와 찬송으로 또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